우리 다 같이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 오늘은 배우자의 선택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수평적인 관계로서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인 동시에 아담이 하와의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는 남성에게 주셨지만 돕는 배필은 수평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배우자의 선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은 여성에게 어떻게 하면 돕는 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지점이고, 마찬가지로 여성은 또 남성은 여성에게 어떻게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것에 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다. 날마다 우리들은 선택을 하죠. 날마다 조그마한 선택에 충실하는 자만이 큰 선택에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큰 선택은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배우자에 대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세상 사람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자기 철학에 따라서 돕는 자를 선택하면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면 돕는 배필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에 대한 답 역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에 성경 말씀에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큐티를 하는 가운데 이 기준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어떤 사모인데 홈스쿨링을 하면서 본인이 내린 결론이에요. 채로 깨를 까불듯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채로 걸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예수 믿는 자라면 당연하게 예수 믿는 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존중하는 자가 우선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고백하는 책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왜 이 사모님이 이렇게
책을 썼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오늘 우리 덕성교회에서 아직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은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도 또 이미 오랫동안은 결혼 생활을 해온 분들에게도 배우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하니 바로 존중하는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존중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는가를 질문하면 됩니다. 심플하죠?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고 있는가를 질문하면 이 사람은 나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내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으면 됩니다. 혹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이미 나의 배우자로서 지난 세월 동안 오래 삶을 영위했는데도 과연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적인 부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아야 하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왜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일까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존대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자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이든 무사람을 존대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녀의 모습입니다. 혹시 크리스천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수가 보는 앞에서 멸시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시오. 그 사람은 아버지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이든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방을 존중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더 이상 만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방식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 약자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숨은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라든가 서빙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투와 행동과 눈빛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평소에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가 있지요. 특히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지도층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하고 있는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평소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도지사가 되었을 때, 시장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호칭하고 있는가를 알면 평소에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죠. 자신이 원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자신이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그 사람을 존경할 때 그 사람은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리브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 발견한 사실은 동물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평소 성품을 알 수가 있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친절을 베푼 동시에 피조물인 그 낙타들에게도 귀한 환대를 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왜 존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배우자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존대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면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을 존대한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위선적일 수가 있죠. 한두 번 존대하기는 쉽지만 상황이 어려워도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먼 길이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럴 때마다 자신이 자기를 존대하지 않는데 옆에 있는 배우자를 어떻게 존대할 수 있을까요?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인간은 그 누구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인간은 실존적으로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은혜가 나의 죄와 허물을 덮고도 넘치는 분이시기에 나를 바라보면 해답이 안 나오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소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나는 나를 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항상 극단에서 극단을 왔다 갔다 하죠. 어느 날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보고 너무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어느 날은 나의 내 행동과 말을 보고서 좌절하는 게 인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업앤다운 하는 나를,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자기가 자신을 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실존을 보고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고 나를 존대하는 것이죠. 왜? 아버지가 나를 존대하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절대로 존대할 수가 없지만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보면 항상 존대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존대하는 자는 내 배우자를 존대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거기에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존칭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천하미멸은 동물들도 식물들도 그 생명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또한 우리가 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존대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선택한 이유는 제가 목회를 해보고 난 뒤에 사람의 성품은 결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예수 믿는 것 이전에 상대방을 존대하고 자신을 존대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분명하게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덕성이 있는 자가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보죠. 두 번째 기준. 두 번째 채로, 오케이. 상대방을 존대하고 자기를 존대하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채로 걸러야 할 것이 바로 예수 사랑이다 라고 되어 있더군요. 예수 사랑. 그런데 그 예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땡땡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단어이긴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인플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오해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단어로 저는 바꿔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예수님을 신뢰하는가? 사람이 너무나 자신도 존대하고 타인도 존대하는데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자 가운데에도 아주 인품이 높은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인품이 높아도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배우자로 선택하게 되면 엄청난 모험에 뛰어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1장 4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사례가 예외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 후궁이 700명에다가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 300명이었던 사람이 많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종에게 맹세하기를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명세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가나안 사람 중에 며느리를 택하게 되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혹시나 가나안 풍속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 땅은 이방신들을 섬겼던 지역인데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갈대아 우르 땅에 남았던 나홀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성경은 여기에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뿐이죠. 창세기 22장 20절로 가보면 오늘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 다루었던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내용이 매듭짓고 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바로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 속에 누가 있냐 그러면 바로 리브가가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위한 배우자도 이미 예배해 놓으셨죠. 그런데 과연 리브가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답하고 있죠. 창세기 31장 53절에 가보면 라반이 바로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요청하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이 계시의 말씀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나홀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 갈대아 우르 땅에 남았던 나홀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후손들에게 믿음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나홀과 그 후손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칭찬을 들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충분하게 전달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바로 나홀의 후손 중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용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구인지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배우자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다니. 이것은 바로 경우에 따라서는 불신자를 선택하더라도 믿는 아내에 의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믿지 않던 아내가 믿는 남편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모험스러운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이 믿지 않으면 대체로 상향 이동하기보다는 하향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지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믿음도 잃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선택할 경우에는 너의 믿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 하면 이제 두 번째 기준은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기준이 상대방과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가, 두 번째 기준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세 번째 기준이 바로 제가 보기에 자기 일을 땡땡 하는가. 일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오늘날은 문화가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패턴이죠. 일은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일은 한평생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일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아무리 상대방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 하더라도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한평생 만만치 않은 순례길이 될 겁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자기 일을 기뻐하는가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성경적 근거는 바로 잠언서 22장 29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서 22장 29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인데, 요 직전의 성경은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능숙하다는 말과 근실하다는 말은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일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 치고 성공할 수가 없지요. 자기의 일에 근실하지 않은 사람 치고 어떻게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능숙하고 근실하다는 용어 대신에 바로 자기 일을 사랑하는 자, 자기 일을 기뻐하는 자가 바로 왕 앞에 서는 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 동시에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사역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는 첫 번째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존대하는 자죠. 두 번째로 타인을 존대하는 자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고, 마지막으로 자기 일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